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밝힌 서여동에 들어서게 될 웅천지 도술약국 제 전주동곡 생사 판단의 자리에 대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원 출처는 모두 현무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증산도 도전에만 이 구절을 베이스로 언급하신 상제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전들의 원문 어디에도 없는 이 말씀을 채록한 경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내용이 팩트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웅천지 도술약국 제 전주동곡 생사판단이라 쓰시고 종도들에게 몇 자인지 세어보라 하시거늘 16자입니다 하고 아뢰니 상제님께서 진주에서 한 끗이 튀었네 하시고 내 일은 판밖에서 성독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진주는 오한극에 대한 지칭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너희들에게 수를 내려주려 하니 각자 그 뜻을 나에게 말하도록 하라 하시니 경석이 대뜸 15를 내려주시기 바라나이다 합니다. 상제님이 정색을 하시고는 도적놈이로다 하니 한 성도가 바로 견제를 하지요. 희속에 15수를 진주도수라 이르거늘 경석이 제 분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진주에다 15를 붙여서 15진주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조어에는 10인 기위의 바탕에서 7이 정사를 표시는 오한극을 칭하는 의미 요소가 축약된 표현입니다. 기위친정을 얘기할 때면 어릴 때 봤던 마징가 제트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 마징가 제트가 처음 방영되던 시절 호버 파일들을 타고 마징가의 머리 부분에 도킹하는 것으로 합체 마징가를 조종하던 쇠돌이가 생각나는데 워낙에 말씀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주에서 한 끗이 튀었네라 하실 때 이 한 끗이 뭐냐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선 거시기 같은 모호한 개념으로밖에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소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나 생각나지 않는 말로 무언가를 말할 때 뭉뚱그려 대신 사용하는 거시기라는 말처럼 이 한 끗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상제님의 의중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그 의미가 와닿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한 끗이 뭘까 오랜 시간 화두와 같은 용어여서 딱히 들어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 동영상을 만드는 중에 언뜻 와 닿는 생각이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천자는 리아라, 하늘은 이치라,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세상에 이치 없는 법은 없느니라 등등의 말씀을 보면 상제님께서는 이치밖의 법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끗 또한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다 하셨으니 결국 주역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끗이 튀었네라는 말씀은 무언가가 동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동했을까요? 주역 설계전 4장에 보면 뇌이동지라고 하여 우레가 동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7장에는 지는 동야라고 하였습니다. 9장에는 진이 족이라 하여 사람의 신체 중에 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잡계전에는 지는 기야라 하여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라는 한자도 달릴 주자와 10m인 기위가 결합한 모습으로 기위친정의 상입니다. 진에 운기, 진이여 구름이 일어나도다 라 할 때 이 기자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괴전에는 진자는 동야라 하여 진괴는 동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진주에서 한 끗이 의미하는 주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튀었다라는 동사만으로 짐작해 본다면 진자는 동야, 진은 기야에서 보듯 그 주어가 진괴로서 우레라는 말이 되지요. 그런데 인간의 이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 안에 가득 차있는 신도의 손길이 개입을 하여 현실 역사로 드러나 전개되는 것이 이신사의 원리입니다. 즉 지뢰복계에서 보듯 이 진괴의 이치는 보다시피 하나의 양으로서 일양은 그동안 내내 얘기해왔던 신도의 자리로 보자면 후천미륵불을 상징합니다. 후천미륵불은 낙서판에서는 일양으로서 북방의 자리 하나, 하도에서는 본신이 신무국으로 기위가 되십니다.
인이 예지신으로 보자면 인의 자리가 되지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열매 속 간도수 자리에 드디어 불가지의 씨앗이 자리 잡은 형국과 같습니다. 성년에 신이 있어 응계하면 어진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라는 구절에서처럼 바로 평범히 사는 수원 나그네에게 어느 순간 성년의 신이 인신합덕하심으로 성도하는 순간을 일러 진주에서 한 끝이 튀어내 하시고 내 일은 판밖에서 성도하느니라 하고 하셨다 봅니다. 이를 중화경에서는 미륵불이 입어 정상, 미륵불이 소 뒤에 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솥은 오왕극을 상징합니다. 화풍정 기장엇에 대시용 하불리호, 즉 세상에 화풍정의 그릇을 감춰 두었다가 때를 기다렸으니 어찌 이롭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에 보듯 50번째 화풍정괴의 소초로 상징되는 분은 오왕극의 진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를 화한당 선사님을 통해 공사를 보셨습니다. 갓난 아이를 돼지 속에 쌓아두었다가 하룻밤이 지낸 뒤에 내놓으신 돼지공사, 즉 문왕의 도수를 보시고 이후 3, 7일 만에 다시 돌아오시어 이와 연계되는 공사를 또 하나 보셨습니다. 그게 지금 갓난아이를 무당 앞에 뉘어놓고 백지와 부적과 글쓴 종이를 갓난아이 사타구니에 붙이시고 담뱃대로 고저장난을 짚듯이 하시면서 자제가 나온다 하신 공사이신데, 이 부분은 미륵불의 출세이자 환극의 출세에 대한 공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름 일양이 합덕가 이루어진 태극이신 선사님의 북방 자리인 사타구니에다가 칠성을 뜻하는 담뱃대로 율려움을 내시며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양태극인 미륵불의 출세는 반드시 태극의 모체에서 일동일정의 양의가 생겨나는 복희팔계 차서도에 보듯 천지이치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지는 인체의 해부도로 볼 때 오황극의 북방에 자리한 일물로서 곧 일양입니다. 신정을 하시는 환극에서 이 자리는 기위의 자리로 여기가 일어나야 비로소 음양합독공사의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맨 처음이 발기로부터 시작이 되니 이때 기자가 일어날 기자입니다. 천지공사 프로그램의 대본인 주역은 바로 이 때를 알려주는 신서이지요. 현무경의 일원수 63합 위 기륭도수 12월 26일 제생신이라 쓰신 부분은 일양이 희생하는 후천의 동지입니다. 동지가 지나 어느 때 발기되는 순간 상제님께서 자지가 나온다 하셨듯 진주에서 한 끝이 튀었다 하시는 순간을 맞이하면 곧 미륵불이 입어 정상, 미륵불이 소지에 서시에 인신합덕의 천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야 점차 사오미의 운때와 더불어 세상이 개명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히 살아가던 수원 나그네에게 일양의 미륵불이 응신하시면 이 천지는 이제 길화계의 길실과 흉화계의 흉실하는 가을철 두 갈래의 생사의 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5에 진이족이라고 중간에 다리가 하나 더 생기니 결과적으로 16자의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동곡 생사 판단의 소임을 맡게 되는 시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몇 자인지 세어보라며 굳이 숫자를 확인케 하신 것도 16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구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15번의 상징은 낙서 15수의 의미로 먼저 왼편으로 15번을 도시며 구천지 상극 대원 대안이라고 읽히신 것은 구천지 상극 대원 대안으로 상징되는 우선 하도를 채로 두고 우선인 왼편으로 15번 도는 우선 낙서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다시 오른편으로 15번 도르시며 신천지 상생 대자 대비라 읽히신 것은 신천지 상생 대자 대비로 상징되는 좌선 하도를 채로 두고 좌선인 오른편으로 15번 도는 좌선 낙서공사를 보신 것이죠. 또한 서신사명, 수부사명을 16번 읽히신 것은 이 두 하도의 바탕이 펼쳐질 낙서의 오황극에 대한 공사로 이미 16자에 담긴 낙서 오황극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에 몇 자인지 세어보라 하신 것입니다. 16번째 뇌지액괴의 괴사에는 예이건의 행사를 하여 제후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술약국이 있는 전주동곡에 제후인 양백이 있다는 소리를 애돌로 하신 것이죠.
이후년 봄에 와룡리에 사는 황흥종이 누런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상제님께 올리니 뭐라 하셨습니까? 황제가 동하니 필시 적벽대전의 조짐이라 어서 관원장을 불러 화용도의 목을 단단히 지키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현무경에 3개 복마대제 신이 또는 3개 해마대제 신이 원진 천존 관성제군이라 하여 모두 16자의 뇌지예궤에 상응한 수리로 글자 수가 맞춰져 있으면 묘하다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전주 동국에 있는 도술 약국이 화용도란 소리나 진배 없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 화신 안동 김수부 말순 지묘라 새겨진 김수부님 산소의 비석 글자수 또한 16자로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음도 건도 성남 곤도 성녀의 상이라 봅니다.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는 예괴의 단전을 보면 성인이 이 순동이라 해서 성인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이 뇌지 예괴로부터입니다. 참고로 성인이라는 이 두 글자가 등장하는 64괴를 살펴보면 모두 6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시작은 16번째 뇌지 예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20번째 풍지관계에서는 성인이 이 신도 설교의 천하 복의라 해서 천지에서 손사풍을 불릴 때 신도로서 설교함으로 천하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 하였고 27번째 살례 이계에서는 천지양 만물하며 성인이 양년하여 이금 만민의 구절에서 천지가 만물을 길러내듯 성인은 현인들을 길러내어 만민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31번째 택사남교에선 천지 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감인심이 천하화평이라 하여 천지가 감응하여 만물이 화생하듯 성인이 감화시켜 천하를 화평케 한다 하였고 32번째 내풍함교에선 괴상 자체가 진손이라 이는 진손양목 말세성의 상입니다. 성인이 구어기도의 천하화성이라 하여 성인이 그 도와 더불어 항구하시니 드디어 성년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번째 화풍정교에서는 성인이 형하야 이향상제하고 이대형하야 이양성현하니라. 성인이 드러나시어 상제께 재앙을 올리고 성현들을 길러낸다라 하였으니 이 성인이 조금 전 화풍정 기장어세 대시용 하불리호에서 얘기했듯 수원 나그네로 세상에 감춰두었다가 때를 기다려 쓴다는 세상을 담을 그릇으로 50번째 화풍정교의 소초로 상징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이 모두 6번 등장한다는 것은 이 성인이 결국은 문왕팔계 6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는 오한극이자 지천태의 하늘인 건괴의 자리로 관음장의 흉모를 하고 계신 상제님의 자리입니다. 홍범구주에서는 이 6건의 자리를 예용 삼덕이라 하였는데 이 예자가 벨 예자입니다. 풀을 베다라는 뜻으로 후려쳐 쓰러뜨린다는 것을 삐침과 파임으로 각각 표현한 지사자인데 이는 낫을 들고 수확하기 위해 오시는 서신사명을 뜻하는 글자의 상이 있습니다. 원형 이정 중에 날카로울 이로울 이의 자리입니다. 이 예자에 8팔을 합하면은 아버지 부자가 되는 걸 보니 그럼 예자는 아들인가 봅니다. 이 자리를 일부 선생은 포함육 10태일진 지위라 하여 신무국의 위에서 퇴하시고 태극인 1에서는 나아가는 진퇴의 정사를 펴는 기위 친정의 위를 포함육이라 하여 서신사명의 오한극으로 표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구름 위에 앉으시어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 손에 샤프 시클이라고 날카로운 낫을 가지신 추수자를 아들이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원문에는 like a son of man이라고 나오니 아들이라는 얘기는 결국 환극에 대한 지칭이지요. 그런데 약장을 드리기 전에 하신 공사에 의미심장한 점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백남신에게서 돈 1000냥을 가져오시어 중상의 집방 한 칸에 약방을 꾸미시고는 문공신 정도로 하여금 고부장에 가서 장판을 사오게 하시어 약방 바닥에 까시고는 그 까닭을 일러 고부돈으로 약방을 수리한 것은 선인 포전의 기운을 쓰미로다 하셨습니다.
선인포전에서 이 별포자를 쓰는 선인포전은 가게 앞에 널어놓는다는 뜻의 선인포전이라고도 쓰며, 이때 저는 짐승의 털로 독특하게 짠 피력의 한 가지로 담요나 융단 등을 말하니, 선인포전에는 신선이 자리를 펴고 공부하는 형국의 명당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수의 시족격인 신라말 도성국사는 그에 져서 옥룡자 유산록에서 두승산 남록 타소간형 3대 기하 선인포전 자손 천만이라, 두승산을 올라 남록을 굽어보니 다소간에 있는 혈이 3대 가기 어렵도다. 기하에 선인포전이 있어 자손이 천만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선말 일지스님의 유산록에는 차선인포전형 음택 즉 자손 천억 문무대 불핍절 명공거경 부지기수라, 즉 이 선인포전형에서는 음택으로 자손이 천억이며 문무의 대가 끊기지 않아 이름 있고 큰 인물이 부지기수라 전하며 자손이 뒤를 이어 대단히 융성하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확한 혈자리야 어찌됐든 이 선인포전의 기운을 장판에 붙여 약방의 까신공사는 바로 선공부할 도인들이 앉을 자리를 정하신 일종의 제-전주동국 생사 판단을 위해 천지 도술약국의 위치 선정의 도수획정이자 만국의원의 자리를 고부로 정한 공사입니다. 고붓돈으로 약방을 수리한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동국 생사 판단에 대한 공사 내용을 현무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법문파라고도 하는 순천도의 현무경과 법종교 소장 현무경이 있으며, 그 외에도 김영열가에서 전해지는 현무경 등 10여 종류가 있다 하나 저도 다 보지는 못했고 연구하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해석과 해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부분 순천도 현무경이 주류이지 법종교 현무경에 대해서는 그닥 호감을 갖고 연구하는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땐가 용담학회에서 법종교 현무경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보니 저와는 신앙의 체계부터 역을 보는 관점까지 너무도 간극이 커서 접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용담학회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인들이야 순천도 현무경 하나 잡고 공부했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이분들은 아무래도 두 종류의 현무경을 모두 다루다 보니 그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가 봅니다. 법종교 현무경을 두고 음판 현무경이라 명명하고 순천도 현무경은 양판 현무경이라 구분을 짓더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명한 이름과 그 내용면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자꾸 눈에 띄길래 어차피 전주동국 관련해서 현무경 내용을 소개하려던 차에 함께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선천은 칠연무요, 후천은 육기촌이라 성구에 보듯 선천은 칠연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천도 현무경을 양판 현무경이라 하고 육기초인 법종교 소장의 현무경을 음판 현무경으로 명명한 듯 보이는데요. 이는 마치 조계종 금산사 삼척미륵전에 모신 선천 미륵불이 양의 손인 오른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부처님의 전부라 생각하는 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좌음우양이 선천의 법도인 반면 음양경에도 나오듯 후천은 좌양우음입니다. 법종교 삼청전에 모신 후천 미륵불은 조계종 금산사와는 달리 왼손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선우천의 기준에 따라 좌와 우, 겉과 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판, 양판처럼 정형화된 어느 한 기준에서만 바라보며 현상적인 구분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두 종류의 현무경으로 달리 기술되어야 했던 본질적인 이유에 근접한 분류 방식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수부님께서 선천은 칠연무라고 하셨습니다. 선천에는 만유가 분열 성장의 시간대라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나무에 비유한다면 진리의 근본인 뿌리는 육기초가 되어 땅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을 때입니다. 가지 맨 끝까지 물이 오르느라 뿌리의 모든 진액은 빈집처럼 텅 비게 되고 울창하게 자란 잎은 장가지를 덮으며 오직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큰 가지의 튼실함과 그에 매달린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가지 전체가 칠연무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칠연무라 하신 것이지요. 반면 후천은 육기초라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오직 수확을 거두는 열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 끊임없이 성장 일변도였던 복귀 8개에 화려했던 상대, 중대가 해원하는 무대의 뒤안길에서 끼는 듯한 고통을 이겨내며 여름철 고도 성장의 가지와 잎속에 가려짐에 키워졌던 하대인 열매가 전체 잎사귀가 조금씩 떨어지는 만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육기초의 자리 황색 네모 박스를 쳐놓은 태극을 바탕으로 양의 사상으로 펼쳐지는 열매의 자리는 후천 운도로 손바닥이 뒤집어지면 천가죽, 지가죽, 인가죽의 좌선 낙서판으로 바뀌게 되면서 삼재 지도의 구분에 의해 육기초가 동요동이 되고 칠연무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에 서여동이 서게 됩니다. 즉 선천 칠연무는 매미가 허물을 벗어놓듯 껍질만 남기고는 다시 육기초의 불양답 자리인 칠연무 용답 연못 속의 잠룡으로 새로이 재생신하는 수순을 거치게 됩니다. 사물의 겉과 속을 수지자웅의 예로 든다면 선천에는 겉이 상제님이시면 속은 선사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양말이나 장갑을 뒤집듯 후천이 되면 겉과 속이 뒤집히기 때문에 속인 선사님이 드러나고 겉인 상제님은 숨게 되니 태극의 위조차도 선천 태극이 후천 태극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를 상제님은 유서에 계지자 선이라 하시어 요순 선양의 사례에 빗대어 쓰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무경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명칭부터 다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법종교 현무경, 순천도 현무경으로만 불렀는데 계속 파내려가다 보니 한계가 보여서 각각의 속성에 맞는 현무경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종교 현무경은 육기초 현무경이요. 순천도 현무경은 칠연무 현무경입니다. 통칭할 땐 현무경이라 하지만 때론 이 둘의 구분이 필요해 약칭으로 부를 땐 육기초경, 칠연무경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현무경은 벌써 표지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육기초 현무경은 책 이름이 겉면에 씌어진 반면 칠연무 현무경은 겉면에 책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엔 속뜻이 있는데 고수군이 말씀처럼 선천은 칠연무이기에 겉이라면 후천은 육기초라 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양말이나 장갑을 뒤집듯 후천 운도에선 겉과 속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제 육기초가 겉이 되며 칠연무는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 육기초경은 겉으로 드러나 책명을 쓰게 되었고 칠연무경은 속재가 되니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육기초경은 육기초의 관점에서 씌어진 것이고 칠연무경은 지천태의 자리 칠연무의 관점으로 씌어졌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부, 성자, 성신이 나오는 장이 있는데 그 아래에 내용과 순서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육기초와 칠연무 이 두 현무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질적인 글자가 눈에 띕니다. 바로 성신이라 하여 몸신자를 쓴 반면 대순정경에는 성신이라고 하여 신령할 때의 신자를 썼습니다. 이는 도전도 마찬가지더군요. 혹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성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삼위일체라는 게 원래 성부, 성자, 성신인데 개신교와의 일치운동을 위해 성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신이 홀리 고스트라면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네요. 마치 물 H2O는 액체이지만 영하의 온도에서는 고체인 얼음이 된다. 그리고 액체인 물을 끓이면 기체인 수증기가 된다. 물, 얼음, 수증기는 각각 이름과 모양이 다르다. 그러나 그 근본은 모두 H2O로 동일하다. 이 교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인되었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서양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관이 확정되었는데 서양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관은 예수 성자가 직접 내려주신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처럼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삼신불 세계관, 유교의 무국, 태극, 환극의 삼위, 도교의 태청, 상청, 옥청 등 3청의 세계관은 인류 창세 역사에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삼신일체 우주관에서 분화된 세계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무경의 내용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아마도 대순정령의 저 성신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삼위일체적 신관으로 대체하여 고쳐 기록한 듯 보이는데 이 두 현무경상의 본문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가 나오시는데 이 두 부는 부자인 걸로 봐서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제님과 선사님이 되시지요. 이거 부정할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 정신 차리세요. 자라고 하니까 아들 아니냐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식이란 뜻이 있으니 세상에 인륜이 참으로 크나 인륜보다 천륜이 더 크나니 천륜으로서 우주이가 하리라는 말씀에 보듯 성자는 화암당 선사님을 의미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100%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성신은 뭘까요? 성신은 몸 신자를 쓰니 황극으로서 두 분 도령이 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죠. 뭐냐? 성부는 반극이 되시고 성자는 태극이시며 성신은 황극이신데 그러면 무극인 원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원방각의 삼신 중 왜 대모님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이유는 대모님께서는 좌선 하도의 바탕자리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기초경과 칠현무경 이 두 현무경이 모두 낙서판이라는 것입니다. 육기초 현무경은 좌선 낙서의 천지 빗자리 육기초의 관점으로 씌었고 칠현무 현무경은 좌선 낙서의 지천태자리 칠현무의 관점으로 씌어졌습니다. 그러니 바탕자리인 하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대모님을 낙서판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낙서판을 떠받치고 있는 하도판의 주장신이신데 왜 낙서판 위에 올려놓냐고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왜 제가 육기초 현무경, 칠현무 현무경이라고 정명을 하였는지. 그러니 구서가 되시는 후천무국이신 상제님이 낙서판인 두 현무경의 성부로 나타나시고 낙서 문왕팔계의 태극이신 선사님께서 성자로 드러나시고 문왕팔계의 오왕극이신 성신은 성부와 더불어 기위친정으로 드러나시니 이렇게 세 분 모두 낙서판 위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땅하늘이신 대모님은 하도로서 체가 되심으로 낙서판 위에 있을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육기초와 칠현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칠현무는 현무경의 오신술 자인진으로 시작하는 양부에 현무 또는 현무경으로 7번 나타나고 육기초는 현무경의 미사묘축 해유의 순서로 씌어진 음부에 기초 동양이 6번 나타나고 있으니 6과 7의 수리를 앞에 붙여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육기초 현무경의 오부에는 각각 가로와 세로로 씌어진 현무경이 2번 나오게 되어 도합 8번이 됩니다. 금선사 미륵불은 시루를 밟고 서 계십니다. 이 선천 미륵불이 화이고 밟고 서 있는 시루는 금이 됩니다. 여기서 화는 선천태극인 용도이고 금은 후천무국인 구서로 말 그대로 엽전의 형상이지요. 그러니 화가 칠현무이고 금은 육기초가 됩니다. 화는 선천태극인 용도이니 선천에는 양체음형으로 상제님과 고수부님의 세상입니다. 여기서 현무는 북방이니 임금의 자리로 상제님이시죠. 이 두 자웅 중에서 검은 까마귀인 웅의 자리가 글자 그대로 현무입니다. 그러면 현무 앞에 붙은 칠은 뭘까요? 여기서 잠깐 이 칠의 의미부터 해결하고 가도록 하지요. 문맥이 자꾸 끊기는 단점이 있지만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너무 관념적인 이치 얘기라 이해가 안 됩니다. 선천태극의 세상을 상징하는 금선사 미륵부처님의 좌우에 선우가 분명한 시종의 간도수를 맡고 있는 두 분의 수부님을 좌우 보초로 세우게 된 바탕에는 천지간의 역도 이치가 있습니다. 두 분의 협시불은 미륵불의 좌우에서 각기 선천팔계의 시어간과 후천팔계의 종어간이 되어 상제님을 보필하는 손으로서 환극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미륵 삼존불로 모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모악산 줄기인 제비산의 앞뒤로 고수부님과 김수부님의 산소가 자리한 것 역시 시종의 간도수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역 설계전 제9장에 보면 건이수오, 곤이복이오, 간이수오, 태이구 이런 말이 있는데 건깨는 머리에, 곤깨는 배, 간깨는 손에 배속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간깨를 손에 배속할까요?
설계전 제7장에 간은 지하라 하였으니 산을 오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체의 가장 말단 부위는 손과 발로서 발이 몸 전체의 하중을 견디며 움직이는 진의 상이라면 손은 그 반대인 전도계로 간에 배속됩니다. 손이 둘이듯 간도수에 응하는 주인 역시 태극의 현상 세계에서는 선후천으로 나눠지므로 여성으로서 두 분이 되십니다. 이는 천지 문서상으로 간산이 둘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정력은 현상세계가 아니니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때 선천미륵불의 고뇌 자리는 복희팔교에서 간괴인 고수부님이시며 후천 육기초의 여왕벌 자리는 문왕팔계의 간도수인 김수부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선천은 칠연무라 할 때 앞에 붙은 칠은 복희팔계의 간산인 고수부님을 상징하며 현무는 상제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선후천이 금화교육으로 뒤집어지면 선천태극인 용도의 상제님은 후천무국인 구석 곧 신무국으로 재생신하시어 새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 되면 선천하도에 가려진 후천하도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니 이 분이 하도의 본체 5환극으로 환극신이면서 일부 선생이 언급한 무국지 무국에 자리하신 무국신으로서 원천화가 되십니다. 금화교육은 바로 이 화에 눌려있던 금, 즉 화금이 금화로 역전이 되는 것으로 즉 칠연무 속에 있던 육기초가 겉으로 드러나고 화였던 상제님과 고수부님은 지천태의 칠연무 자리에서 재생신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인피는 흑운명을 도순이라 하시며 상제께서 섣달 금음날 저녁에 인피에서 달뜨게 하셨음을 알라. 내가 올 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올 것이니 그리 알라. 이런 내용들이 모두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피 옥구는 모두 서여동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반장지간의 병법이 재현이라고 화금은 우선하도의 바탕에 우선 낙서가 용사하는 선천이라면 금화는 뒤집힌 손바닥처럼 좌선하도의 바탕에 좌선 낙서가 용사하는 후천이며 화금은 맨 처음 나오는 화에서 보듯 양이신 상제님을 나타내는 선천의 삼류하로서 선천현무이기에 칠이 고수부님이라면 금화는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화로서 음이신 대모님을 나타내는 후천의 삼류하로서 후천현무가 되시니 원천화이십니다. 앞에 붙은 칠연무경에서 현무가 7인 것은 재생신으로 다시 오시는 칠성이신 두 도령을 상징하고 더불어 육기초경에서 8연무로 나오는 것은 문왕팔계 8간의 두 분 간도수의 주인공을 뜻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칠연무경 성자 아래 원영이정 봉천지 도술이라는 9자의 문구가 있습니다. 성자는 태극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콩밭해전인 서효동의 천지를 받드는 도술이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상씨름은 상두쟁이가 하네라는 말씀처럼 태극의 두 손발 역할을 하시는 성신이 사생판단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건괴의 괴사가 원영이정인데 왜 이 자리에 원영이정을 적으셨을까요? 주역의 24번째 지뢰복괴를 잡괴전에서 복은 반야라 하였습니다. 반은 선천의 분열 에너지를 타고 무한성장해왔던 건운의 질서가 그 밑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뒤집어져 곤도 우주의 권력구조로 재편되어 버리는 우주적 대사건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격압유록 5장 마룬론에서도 천지반복이라 하였는데 천지반복 차시대, 사인불인 천신강, 청강제인 차시대, 하늘이 땅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 같으면서 사람이 아닌 하늘신이 강림한다. 하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시대가 되었다. 천지반복이란 천지비의 자리가 뒤집혀서 지천택계와 같이 땅은 위로 올라가고 하늘은 지상으로 하강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과거의 묵은 하늘에서 지천태의 하늘로 새로 태어나심을 상제님께서는 재생신이라 하셨으니 이처럼 하늘이 상시름을 할 칠성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영이정 봉천지 도술이라는 9자의 문구에는 지천태의 콩밭 서여동에서 천지 대도를 받들어 용사하는 수를 쓰는 자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술자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단일 행자와 차조 출자가 결합한 모습인데 여기서 차조 출자는 삼껍질 빈자에 점주자를 곁들인 것이고
다시 삼껍질 빈자는 열십자와 어진 사람인 발자가 결합한 것인데 이때 열십자인 기위에 어진 사람인 발은 그 상이 오한 것과 같아서 결과적으로 삼껍질 빈자는 기위 친정에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삼껍질 빈자에 다시 점주자가 결합한 것은 상제님께서 종이에 철도선을 그려놓고 북쪽에 점을 치사 정읍이라 쓰시고 남쪽에 점 치사 사글이라 쓰신 뒤에 또 그 중앙에 점을 치려다가 그치기를 여러 번 하시더니 대웅리를 떠나실 때 점을 치시며 이 점이 되는 때에는 세상이 끝나게 되리라 하셨다는 구절에 나오는 이 한 점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인사의 오한극 자리를 상징하겠지요. 그러니 그 모습이 차조 출자의 상입니다. 그러니 술은 3초 끝에 출세한다는 대인이 오고 가는 용사하는 상을 의미하겠지요. 정리하면 이 9자의 문구는 남방에 불을 묻어 놓았다는 남방매화가로서 30번째 중화리괴 상전에 나오는 대인이 사생 판단하는 약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대인이신 전주동국 해원신, 경주용담, 보은신의 문제까지를 함께 묶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제업창골인 정읍을 대리대행하고 있는 김형렬 종도의 지벽에 전주동국 해원신, 경주용담, 보은신이라 써서 지벽에 붙이신 공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공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귀신은 천리에 지극함이니 공사를 행할 때 반드시 귀신으로 더불어 판단하노라 하시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붙이셨다는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글귀의 모양은 꼭 인존 시대를 상징한 사람의 형상인데 팔로 짐작되는 부위에 씌어진 법사라는 글자로 인해 일명 이 그림을 법사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신성 불보살들이 법사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구절에 보듯 당신을 법사라 칭하셨지만 여기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글귀의 모양이 의미하는 본의에 접근하려면 사실 법사도를 써붙이기 전에 하신 이 말씀 귀신은 천리에 지극함이니 공사를 행할 때 반드시 귀신으로 더불어 판단하노라는 구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로 법사도의 본의를 풀어가는 단서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천리의 지극함이라 하신 귀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만 풀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 귀신을 상제님께서는 현무경에서 천지 귀신이라 쓰셨습니다. 중화경 제9장에 보면 인자는 귀신지 회야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는 역에서 태극을 뜻하니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고 넋은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되느니라는 말씀에 보듯 혼백을 가진 인간사의 이면에 대한 일만이 아니라 천지인 원방각 할 때의 이 사람이 뜻하는 태극의 자리가 양의로 갈라져 동정이 생기는 이치처럼 본질적으로는 양태극으로 남미륵이신 신과 음태극으로 여미륵인 귀가 합하여 생겨난 인존인 태극의 이치를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 귀신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와 몸체에 해당하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의 이 21자는 우천운도의 음체로서 천지 귀신이 되십니다. 수평으로 뉘어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는 음인 곤으로서 하늘인 원이 되시고 수직으로 세워진 지기금지 원이 대강은 양인 건으로서 땅이신 방이 되시고 전체 사람의 형상은 태극으로서 각이 되시니 천지 삼신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설계전 제9장에 간위 수라 하였듯 두 손은 법사의 자리로 작은 도령을 상징합니다. 또한 두 다리와 같은 모양으로 전주동국 해원신과 경주용담 보은신을 쓰셨습니다. 설계전에는 진위 촉이라 하여 두 발을 진귀에다 배속하였는데 전주동국 해원신과 경주용담 보은신은 모두 진장남이신 남미륵께서 응해 계신 분이니 큰 도령이십니다. 고수부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선통이 있는 법이라 하시고 상제님께서는 판밖에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니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 하시며 도통은 우레와 같이 하리라 도통은 비 쏟아지듯 하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제출진에서 보듯이 우레 진자는 도통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주를 전주동국 해원신과 경주용담 보은신의 두 가지 표현으로 쓰셨을까요?
그것은 수화겸용의 1월이자 용봉의 양면성을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주용담은 수훈선생과 동학이 의미하듯 우선 낙서의 칠연무 개념이지만 상제님께서는 이를 정의 수류 사의 원으로 고쳐 좌선 낙서의 6기초 속 칠연무로 자리 잡도록 도수를 질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은신이란 도통 천지 보은할 때 그 보은신으로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곤트에 있느니라 하셨던 좌선의 때에 나오는 도통자로서 삼보조선한다는 보은의 의미를 취한 서신사명의 운장으로 상징되는 분입니다. 또한 전주동국 해원신 할 때 해원신에서 보듯 원의 뿌리였던 단주가 이제 자미원에 올라 도로서 원을 풀게 되니 전주동국 해원신은 곧 황극의 태양인 옥황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원통할 원자는 진면과 토끼토의 합자로 토끼가 망을 뒤집어 쓰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이라 하는데 이때 토는 지지에서 묘인데 정역에서는 묘팔공이라고도 합니다. 집안에 갇힌 토끼는 흉중에 품은 뜻을 세상에 펴지 못한 채 바둑이나 끼고 살며 가택연금 되어 있는 단조의 상과 같으니 이를 원의 뿌리라 하신 말씀이 이미 글자의 상에도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동곡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주동곡이라는 말은 청산법정교 60년사에도 등장합니다. 또 이사를 하되 전주동곡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에서 상제님께서 약장에 쓰신 봉천지 도술약국 제 전주동곡 생사판단 곧 천지를 받드는 도술약국이 있는 전주동곡에서 천하사람의 생사를 판단한다는 이 곳은 바로 두 도령이 이사를 명하신 오기초지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금평저수지에 있었던 오기초지는 지천태의 논으로서 금산사 불양답과 그 바닥에 깔린 콩밭 해전인 십성지 서여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여동인 육기초가 김제동곡이라면 서여동인 정읍고부는 전주동곡의 땅입니다. 경주용담이라고 해서 경주가 아니었던 것처럼 전주동곡이라고 해서 역시 전주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경주용담을 정해수류 사해원으로 고쳐 6기초 속 7연목으로 자리 잡도록 도수를 질정하셨다 했는데 두 다리가 결국 동일한 한 곳을 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천태 고논의 자리 정읍이 아닌 곳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땅이라는 뜻의 전주에서 이 전자는 8팔자 아래에 임금 왕자를 두었는데 문왕팔계에 붙은 상수 중에 8은 간꾀에 배속되어 있으니 8팔자에는 불가지 생문방 도수강이 있습니다. 곧 불가지 백수 군왕이 계시는 땅, 이것이 전주의 본 뜻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사생판단이라고 하셨을까요? 입은 사문이요. 학문은 생문이니 사생은 입에서 학문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내려가는 소화과정인 순도수의 상으로 지천태 칠연무 자리의 순열입니다. 또한 판은 힘들일 판, 힘써 일할 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릴 의자를 옥편에 없는 힘력자 아래에 마음심자로 일러주신 본주님의 말씀처럼 힘써 일할 판자에는 신무국 위에 서 있는 신금이신 서신사명자와 힘력자로 상징되는 인신합덕을 하고 있는 분이 힘써 일하는 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육기초 현무경에 심판하다 할 때 쓰는 판자와는 또 다릅니다. 힘력자의 좌우에 쓴 이 두 개의 신금이 곧 전주동국 해원신과 경주용담 보은신으로 용봉이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뾰족한 수란 상투의 덕을 이름이니 판밖에서 일을 지을 때 한번 크게 쓸 것이니라. 담뱃대와 상투는 시세에 따라 이미 버린 바 되었으나 사람들이 버린 것을 내가 취하여 세상을 건지는 대업에 쓰노라 하는 말씀처럼 연죽역에 담뱃대와 상투와 같은 분이지요. 칠연무경에선 성자 아래에 9자의 문구가 배치된 반면 육기초경에는 성부의 아래에 원영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제 전주동곡이라는 16자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긴 왜 성부 아래에 16자의 문구를 배치하였을까요? 그것은 여기가 육기초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때 6은 1, 2, 3 원방각의 합수로서 태극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 6이 기초를 한다는 개념은 선사님의 뿌리가 어떤 분입니까? 성부이신 상제님 아닙니까?
바로 이 각인 태극이 기초하고 있는 반극의 자리가 금도로서 천지 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부 아래에 이 구절을 배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원영의정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 동곡이라는 16자가 들어온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내 일은 판 밖에서 성도에 가지고 들어오나니 너희들은 잘 닦으라 하신 대로 희로의 가장 자리부터 익혀나가던 전주동곡의 도통판인 칠연무가 드디어 판 안에 육기초 시루의 중심을 익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모양새입니다.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드릴 때에는 사람 바다를 이루는 가운데 너희들의 노고가 크리라 하시는 고수분의 말씀과 더불어 시래야 하면 금산사에 작인산인에 하노라. 때가 오면 금산사의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이루리라는 말씀이 그것이지요. 여기서 성자 아래에 생사 판단을 쓴 것은 상두꾼인 두 도령이 소병이 돌던 때에 사생 판단하던 칠연무경과 달리 급살병인 대병이 도는 때이기에 대병지약 안심 안신의 자리로 중천신계의 태극이시자 북도구진 중천 대신의 위이신 선사님께서 곧 신계의 모든 중천신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생사판단의 주장신으로 전면에 나서시는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안신의 자리인 성신은 성자의 손발이 되시지요. 그런데 칠연무경에서 사생판단이라 한 것과 달리 육기초경에서는 왜 생사판단이라 쓰셨을까요? 경춘대는 증산법종교의 경내로 들어가는 정문 역할로 그 앞에는 광구천하 해원상생 보은이라는 글귀가 큰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치고 있는 돌을 암돌이라 하고 세워진 돌을 숫돌이라 하는데 사진에서 보듯 숫돌이 그 아래 암돌 위에 꽂혀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전형적인 천지 비의상으로 육기초의 상징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육기초 자리는 천지비 역도수의 이치라 칠연무와 반대로 일종의 물구나무 서기 한 모습처럼 입은 아래에 있고 항모는 위에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육기초 자리에서는 생사 판단의 자리로 칠연무경에서와 같이 힘써 일할 판이 아니라 심판하다 할 때에 판단할 판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의통의 자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선사님의 위상은 결코 상제님의 아래가 아닙니다. 같은 태극의 위에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비열한 것이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기사묘법을 알라고 하지 말고 의통을 알아두라는 상제님 말씀은 바로 이 의통의 원주인인 문왕의 도수를 받으신 선사님을 잘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선자, 계제, 차사입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수부님께서 야 우리 집에 건볼 참 많이 모아다 놨구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흰대기 하나 없구나. 너희들 중에서는 종자 하나 건지기 힘들다. 내 새끼를 중엔 안 되고 하시는 말씀이 나올 밖에요. 다만 대병 이전 소병이 돌 때는 판 밖에서 사생 판단을 하는 주체는 성신이신 두 분 도령이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상실음은 상두쟁이가 하네 하시며 상두는 북도인이 칠성인이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현무경에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단서와 그 마무리에 대한 대강의 형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효동에 들어설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동곡 생사판단의 모습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니 다음 시간엔 그러면 어떻게 성교경 도수가 작동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